잠언 19장. 음. 예, 저번에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19장 1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힘든 게 많을 텐데, 근데 온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음, 그 가난한 자는 어, 이 위치가 낮고 자신이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다, 입술이 비뚤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입술이 비뚤어져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게 온전히 행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똑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래서 사람이 그 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은 미련함으로 하는 말이 이제 미련하다. 1절에 보면 미련한 자, 그게 같죠. 예. 1절에 미련한 자가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기 지혜를 믿고 산다. 가난하다는 말은 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뜻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아주 똑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이 비뚤어지죠. 그 말은 아주 빛의 속도로 선하게 판단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선하게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죠.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자고, 자기 것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늘 비교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당연히 입술이 비틀어져 있겠죠. 그래서 생각이 비틀어져 있고 감정이 비틀어져 있고 말도 비틀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의 기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가난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 자기 자신이 자기 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의존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생이 얼마나 그 지혜가 없느냐, 인생이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바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 때만 하나님 말씀이 탁 신뢰가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신뢰가 되냐?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그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지점이 있고 안 생기는 지점이 있죠.
음. 우리 자신이 예,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자신을 믿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고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가 열려서 듣게 되죠. 듣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온전히 행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 자신의 주장을 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잘 따라가게 되죠. 예. 그러면은 관계가 아주 좋아진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자동적으로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결국은 내가 똑똑하다,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이 더 낫다,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비틀어져서 말이 이제 곱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내랑 토요일 날 부산으로 그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는데, 제가 청도 여기서 이제 청도 IC로 빠져 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위쪽 지방에서 아래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대구라고 하는 편말을 보고 이제 IC로 빠지는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 가는데 조금 일찍 나와서 그래도 한 일찍 도착하려고 출발을 조금 그래서 20-30분 일찍 했거든요. 아내랑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톨게이트 빠질 때쯤 제가 인제 그 노래 연습을 좀 한다고 저번에 불러봤던 노래를 연습을 좀 한다고 좀 부르다가 그 청도 IC로 빠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대구 편말을 보고 가 버렸어요. 청도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청도에서 대구로 빠져 버렸어. 그때부터 인제 사단이 난 거죠. 아내가 "아니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급한데 아니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로 가면 어쩌냐."고 막 이렇게 인제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아내 속에서 잔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나왔겠습니까? 음. 어 인제 그 아내도 이제 돌아올 때도 그런 돌아올 때 인제 본인이 인제 회개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야, 내 속에 내 중심성이 있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옳고 남편은 틀렸다." 아, 그 생각이 탁 올라오죠. '내가 옳다.' 근데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입술이 뭐예요? 입술이 패리해지는 비뚤어지는 불평, 불만, 비난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내가 더 옳다. 예. 내 판단이 더 맞다.' 여기에 항상 빠지게 되죠. 자, 그게 빠지면은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곧바로. 즉시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야, 어디서 우리가 비틀어졌는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내 판단이 옳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모든 문제. 그게 인제 자아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아내가 인제 그래도 갈 때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좀 하다가 그래도 쭉 가다가는 조용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까지가 2박 3일 정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중에 조용해지고 올라올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만 봤지 남편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운전한다 그랬다. 내가 만약에 톨게이트를 잘못 빠져나왔다.
그러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운전하다가 톨게이트를 잘못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여보 왜 톨게이트를 잘못 나왔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 아내가 얼굴이 싹 변하면서 어? 내가 지금 운전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하면 돼?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나 내릴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다. 내보다 훨씬 더 강한 반응이 나왔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내가 이제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그 내게 구부러진 내 중심성에서 문제가 시적시 발생이 된다는. 자, 2절에 보면은 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네페시, 이게 혼입니다. 지식 없는 혼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지식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위에서 미련한 자보다 낫다 할 때 토브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선치 못하다 할 때 그 토브에 같은 겁니다. 선악 그럴 때 선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하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내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발이 급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판단을 믿고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빨리 가면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단다가 뭐죠? 하타, 빗나간단 말입니다. 하타가 이게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빗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 지혜가 죽는 것이죠. 내 지혜, 내 판단이 죽는 것이고, 내 꾀가 죽는 것이고, 내 길이, 내 방법이 죽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발이 뭐냐면 발은 곧 길을 말해요. 발. 자,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나오죠. 미련함.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대전제 사람은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면 우리는 대전제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미련하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미련하구나 하면은요 문제가 끝나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는 나는 똑똑하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똑똑함이 파쇄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나는 미련합니다가 된단 말입니다. 미련합니다. 그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어디서 끝나요? 제가 미련합니다 하면 문제 끝나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제가 미련합니다 하면 끝나요. 성경은 사람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련하구나. 모든 인간이 미련하구나. 예, 예. 그럼 미련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이 데레크의 길. 이 길이란 말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못 간단 말이에요. 굽었단 말이에요. 굽었다. 예, 똑바로 와야 되는데 늘 옆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길은 뭡니까? 자기 판단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옳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저에게 딱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예, 제가 97년도 뭐 그 정도에 1997년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는 성경적인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교회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보고 나니까 뭐죠? 저는 이 교회를 제가 방법을 찾아내서 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방법을 12년 동안 연구하고 다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양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양육 시스템. 예, 불신자를 리더의 리더로 만드는 단계별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하영재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하영재 목사님이 교회에는 비전과 양육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방법을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내고, 사람이 노력해서 그거를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12년을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양육 체계가 아니라,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가. 우리가 어떤 방법,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죠? 곧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게 곧 길이다. 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막 영감 있는 예배, 뭐 사랑의 교제,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전도, 뭐 전인적 소그룹, 뭐 다양한 거를 만들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다 인간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의 내가 곧 길이다. 근데 예수가 이제 사도행전에 뭐로 바뀌냐면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와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은 누가 굽게 하요? 사람이 굽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믿어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길을 굽게 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죽고 성령이 사는 것 외에는 길을 똑바르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이 막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한테, 예? 길을 똑바른 길을 보여주고 이 길로 오시오 그러면 아무리 똑바른 길을 보여줘도 술 취한 사람은 똑바른 길을 못 갑니다. 여기는 그만큼 술 취한 사람이 아마 없어서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필름 끊어질 때까지 옛날에 젊었을 때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야, 뭐 길을 아무리 똑바른 길을 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보여줘도 사람의 존재가 굽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저절로 그게 그 자체가 그 본인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셨는지, 그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게 사람이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길. 음.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그 만드신 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가면 그 길이 이미 굽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걸 알면은 자기의 모든 주장이 다 내려집니다. 자기의 모든 주장이 내려지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죠. 자기 자신이 길을 굽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자기가 다 길을 굽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열심 한다고 했잖아요. 한 열심 했는데 망할 때 가니까 무슨 마음이 오른다고 했냐면 내가 왜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야 내가 목회를 다 망쳤구나. 내가 교회를 다 망쳤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제자들도 저의 열심을 받아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나도 나가서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튀어나갔고. 결국은요, 제가 밀어내가지고 제가 열심을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제가 열심히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가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다 심은 거더라고요. 심은 거. 제가 가르친 대로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 놓고 저는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가 길을 굽게 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망할 짓을 내가 다 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지점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뿌린 것을 다 거뒀구나. 내가 율법을 뿌렸기 때문에 율법을 거뒀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12년 동안 선을 열심히 심었거든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를 뿌렸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목사님 저도 한번 선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튀어나가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반대죠. 복음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죽어서 아버지를 살리고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그 복음을 전했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본인이 죽어서 저를 살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저도 제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 안녕 선우야. 반가워. 예.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 부함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 줄 게 없으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물질이 많다고 해서 친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부유하면, 내가 막 부유하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 나누어 줄 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그 부유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야, 그 부유함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과 안식을 누리느냐, 이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것들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은 우리가 뭐 아무리 나누어 줘도 이거는 한량없이 나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명 못 나눠줍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많이 나눠주죠. 이번에도 그 넥센의 김정주 회장인가, 그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셨잖아요. 돈이 뭐 10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증. 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왜 보겠습니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친구가 없는 겁니다. 친구. 외로운 거죠. 외로움.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그 예를 들면은 10몇 조가 되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친구가 되겠습니까? 물질을 나누어 줘도요, 친구가 안 돼.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물질을 받고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줘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돈 많다고 거드렁댄다고 싫어하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되려면은 우리가 너와 내가, 야, 똑같구나. 똑같구나. 너와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어, 그런 관계구나. 이게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친구를 만난다. 이번 주일 오후에도 우리 한 자매 간증을 했는데 이 결혼식 갔다 오면서 다른 자매랑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고백이 뭐냐면은, 야, 내하고 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고백이 너무너무 듣기에 좋으니까 정말 서로가 너무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후의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은혜. 예, 그것은 너와 내가 똑같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서 보면 다 온전하다. 너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하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많은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으면 친구가 없단 말입니다. 친구가.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뭘 받아야 내가 진짜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것을, 선악을 받아가지고는 친구가 안 돼.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만나자마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합니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둘 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정말 그 많은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외로움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막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막 누구 이야기 들었다 하면 공황장애다.
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 예. 야. 왜 그럴까요? 공황장애 가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 그것이 너무 의식되니까 두려워서 사람이 공포심에 질려 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예. 그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자, 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공황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못나도 이거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어? 존재적으로 보면 다 온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5절에 가 보시면은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피치 못하리라. 예. 거짓 정의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거짓 정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을 내뱉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딱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고 말하는 순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미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순간에 거짓 정인이 돼버려요. 근데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게 중요해요. 생각. 근데 생각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근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중심성에 물들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수위가 많이 낮아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말할 때도 말하고 나서도 아니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고 내 느낌이 옳은 게 아니고 내 말도 다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빨리 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그걸 절대화시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한다. 거짓 정인이라 하는 게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허위, 사기. 음, 예. 뭐 이거 사람이 거짓말, 허위, 사기가 안 하고 싶죠, 그죠?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허위의 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번에도 선거만 보면 알아요. 자, 요 근래 이제 그 부재자 투표 있잖아요. 금토 부재자 투표했는데 그 확진자들이 그 투표했잖아요. 확진자 투표하는데 확진자들이 투표한 그 투표했는 종이를 그, 그 함에 넣는 게 아니라 비닐에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당이 이 표를 어, 바꿔가지고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막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음. 그 말이 맞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허위고 사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즉시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딱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생각 이꼬르 생각 자체가 이미 비틀어져 있다. 느낌 자체가 비틀어져 있어요. 말 자체가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로. 자아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자아로. 그래서 통째로 다 거짓말이다. 사실 정치가 통째로 다 거짓말이에요. 통째로. 통째로. 근데 그 정치가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은 그 거짓말이 없이는 못 사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뭐 그 거짓말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자기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간증했던 자매가 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한테 속았네. 내가 내 자신한테 속았네. 이런 데 간증을 했거든요. 예. 사람은 누가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신에게. 근데 보통 자신에게 속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저 환경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십 년을 환경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그게 아까 전에 했잖아요. 3절에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비뚤어져 있으면서 마음으로 상대방을 원망한다. 이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발생되는구나 알 때 우리는 나를 이제 저절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친구가 끊어진다 했잖아요. 4절에서는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한다. 재물이 뭐겠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은 6절에 선물하고 똑같겠죠. 선물. 예. 그러니까 선물이 뭐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아,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죠?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지 않은 것.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옛사람은 자기중심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서 너그러운 사람들은 아이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또 사춘기 중학교 1,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1, 2학년 되면 진짜 이 자기중심성이 극에 달할 때 극에 달할 때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 1학년 말쯤 되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막 얼마나 폭발하는지 힘도 세지고 막 그래가지고 화도 내고 막 신경질 내요. 저희 집에 보면은 이렇게 벽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몇 개가 뚫려 있었어요. 주먹으로 신경질 난다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니까 벽에 이제 석고보드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보통. 치니까 그게 푹 들어갔어. 근데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아마 옛날 시대 같았으면은 아들이 그렇게 할 때 제가 팼겠죠. 이게 겁대가리 없이 가면서 알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잡았겠죠. 근데 야, 그 사춘기 애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사춘기. 안 그랬습니까? 사춘기 공부를 제가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살, 11,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뇌가 막 커지면서 뭐 뇌가 막 이제 소용돌이를 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벽 구멍 몇 개 낳는 거 그대로 두고 이제
지금 이제 고3 올라갔거든요. 그걸 이제 벽에 놔뒀잖아요, 그대로. 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봐라. 네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즘 이제 자기가 자기 행위를 보죠. 보고 이제 조금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이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 나도 내 중심성이 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 몸에는 철저한 내 중심성이 있다. 나도 그렇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어, 겉은 우리가 겉을 보면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겉은 보면 겉은 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겉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겉은 좀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은요, 그 밑에 있는 속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어, 한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그러워지겠어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뭐죠? 그게 파쇄되는 사람이죠. 또 자기가 선한 모습만 보이려고 막 했는데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악한 모습이 확 드러나요. 그때 나도 악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예, 나도 똑같구나.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너그러움이 나오게 돼. 저절로. 노력 전혀 안 하고 저절로 너그러워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망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선한 것 선하고 경건한 사람한테 앞에 가면은 어때요? 내 자신을 마음대로 오픈을 못합니다. 못 드러내죠. 우리 나도 이게 아직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 정말 많이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 앞에 예를 들어 제가 딱 갖다 치면 제가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못 드러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모습,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습, 똑똑한 모습, 이걸 보여야 된다. 너무 불편한 거야. 가면 수치심을 느낀다.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분은 엄청난 열심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엄청난 달란트가 있다. 그럼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대기업 회장이 그 가족이라.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쓰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진짜 편하단 말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망한 사람,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 앞에 가면, 그죠? 그 사람한테는 그 은혜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 사람과 함께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선하게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친구가 없어집니다. 예.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다 끊어지더라. 다 끊어져. 불신자고 뭐고 친구가 다 끊어져. 근데
'아 내가 어 선하고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철저한 내 몸 안에 철저한 이 자기 중심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똑같구나.' 그래 갖고 예. 이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의 어떠한 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기서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보성 갈 때 그 이 절에 들렀다가 스님 친구를 만나고 갔거든요. 스님 친구. 그러니까 제 인생 역사상 처음으로 예 스님 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스님 친구. 아 여기 우리 예 제갈 지사님도 함께 가서 보이차를 같이 마시고 있는데 야 근데 연등이 그리 이쁘더래요. 전에는 연등 보면은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막 비난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야 그 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 예.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만 가지고 은혜만 전달하는 그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로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잖아요, 기쁜 소식이요. 근데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갈 때 진짜 복음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 어, 그게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예수를 자꾸 믿을수록 친구가 없어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전도하려고 한 15년 전에 전도에 미쳐 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은 지 예수 금방 믿은 사람은 불신자 친구가 많아. 근데 예수 믿은 지 5년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친구들 관계를 다 끊어. 10년 지나면 거의 없어. 예수 믿은 지 한 20년 지나면요. 기독교인 친구밖에 없지 불신자 친구 1도 없다니까요. 그 전도를 아예 못 해. 예수 한 20년 믿으면 예? 전도 한 명 하라 그러면은 한 20년 걸려요. 전도를 못 해, 전도를. 왜? 친구를 못 만들어. 왜?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 자기 선만 전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없는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려면은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예? 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면 아유 친구 만들지 말라 해도 만들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당신과 똑같습니다. 예? 당신은 예? 예.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친구가 많아지겠어요? 자 7 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받는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조차 미움을 받는다. 근데 친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뭐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아 예 정말 자기에게 뭔가 좋은 거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을 예 원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줄 것이 없으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주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예. 내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 예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이 없으면 그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무리 외쳐도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당신은 정말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가 즉시즉시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잠언 그 19장 1절에서 한 7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 우리가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해서 12년 정도 첫 번째 개척해서 지났을 때는 제가 워낙 개척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구가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망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낮은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친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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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더 관계가 넓어지고 친구가 많아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